4절 주보에는 8절로 되어 있는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지금 화면에 나와요? 안 나왔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곳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좀 확산된 가운데서 좀 예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이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1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가 연장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예수님 탄생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대강절 주간을 지킵니다. 대강절 주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성탄절 앞에 넉주간을 4주간을 앞에서 지키는데 오늘은 4번째 주일로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을 하셨느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느냐? 처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가브리엘이.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요셉과 정혼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자녀에게 이르되, 그 자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나사렛 동네는 한 400여 명 정도 살았던 그러한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400여 명. 그렇게 아주 그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고지를 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잉태를 하게 되고, 근데 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출생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출생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나라에 호종령을 내립니다. 호종령. 이것은 왜 호종령을 내리냐면 이제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그 고향 땅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인두세라고 있어서 식구들마다 식구들 수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인두세. 그러니까 5식구면은 5명분의 세금, 3식구면 3식구의 세금, 이렇게 해서 식구 수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징수가 있었는데 그걸 인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모든 식민지 나라의 백성들을 숫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이제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다윗의 집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자기가 태어난 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0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300리 정도 이렇게 쭉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때 그 베들레헴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해산할 날이 다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가서 보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이미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사방에서 고향 땅으로 모여온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에 들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을 찾다가 여관에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 집에 마구간을 찾아 들어가서, 왜냐하면 곧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말구유에 누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 예언한 예언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면 5장 2절인데 잘못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진행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벌써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천하로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고향 땅에 가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고향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서 거기 그 잉태할 수밖에 거기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느냐?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그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떡방앗간. 그 왜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라고 하기 위해서 떡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 말구 위에 예수님이 누이게 됐는데 오늘 이 탄생하신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 선지자인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랬어요. 아멘.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바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한번 따라해보다.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함미스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통치, 지배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통치자로 오셨다. 그분은 비록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바로 구주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구냐?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냐면 구약시대 때는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아 너는 이 기름을,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에 내가 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여 모사여. 이사야 9장 6절로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오늘 구유에 넣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존재, 그분 자체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 성경에는 위대한 모사로 이렇게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모사다. 이 말은 측량할 수 없는 비밀에 감추어진 신비하고 오묘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비밀스러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욥기서 5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위대한 모사가 되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쭉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통해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고 또 티끌을 쳐가지고 그 티끌이 전부 이로 변해서 이재앙을 내리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우박 재앙, 개구리 재앙, 또 흑암의 재앙, 온역의 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애굽왕 바로의 왕자로부터 다 죽이는 장자 재앙까지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해방을 돼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가지고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태풍으로 갈라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큰 길을 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바다 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대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메마른 사막에 물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강물을 흘러내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에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지만은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듯이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떡가루 같은 그러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태풍을 불어가지고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손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여 모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하신 분이냐? 그의 이름은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난 아이이지만 그의 이름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분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힘과 능력이 충만하여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정말로 영웅적인 용사이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그러한 죽은 자를 살려내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전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 들린 아이 들린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9명의 제자들한테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열심히 했지만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자들도 못하고 자기도 모든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약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이 아이를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 마침 안 계셨고 제자들한테 또 도와달라는데 제자들도 못하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절망하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는 어떠한 인간의 절망과 어떠한 인간의 어려움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배를 막 덮쳐오고 파도가 덮쳐오고 그래서 그 배에 파도가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과 파도와 싸워보지만 역부족이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배 위로 올라오셔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정말로 그 파도가 덮쳐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하나님 우리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십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불어오던 바람이 그렇게 정말로 집채만한 파도가 순간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8장 27절에 가서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여기 27절에 가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영존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지켜주는 분이 아버지.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이사야 57장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바로 이 생명, 읽어봅시다. 이 생명이 우리가 나타나신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게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냐? 4절에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 보면 자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 아기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이 세상에는 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없애버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를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를 없애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상쾌함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악신이 임하여서 그가 마음속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가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그의 옆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졌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복신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번뇌하게 했다. 번뇌라는 것은 마음에 하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이 있고 초조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마음에 상쾌함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고 그 번뇌함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위대한 모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대한 모사,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번민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또한 마귀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문제, 또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이 세상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겨진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가난과 모든 고통,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스리시는 분으로 왔습니다. 마귀를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번민과 염려와 근심도 평안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과 함께 마음의 평강과 이 세상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떡집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떡을 먹고 영생하라고 떡집에 탄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위대한 모사로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기묘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 의하여 번민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강과 상쾌함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께서 참으로 주미셔 평안으로 바꿔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왕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이제 기도하며 주님을 이제 섬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